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일 둘째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품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에 창조주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속에 성가들이 옷을 갈아입듯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지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수월해서 건지시는 하나님,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무진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열어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저희의 잘못을 자복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경영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이 통통하여 주님께 은혜 입어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올 한 해에 가장 축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감정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오늘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약속 땅에 갈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믿음을 내세우며 미래의 믿음을 약속받기보다는 오늘의 믿음을 단단히 지켜 전국에서 하나님 얼굴 배울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납니다.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기다림으로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무진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건강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꼭 기억하셔서 천국 소망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진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가을 행사를 준비하는 각 부서와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학업과 진로 길에 있는 학생들이 세상의 빛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무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무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정치와 경제가 혼란스럽고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지도자에게는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녀서 말씀을 전하실 장화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목소리로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과 오늘 교회학교 혼신 예배를 준비한 교사들에게 천국 보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약성경 102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십시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저와 집사람이 지난 주일에는 고창에 있는 고창 중앙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100년이 넘은 군에서는 읍에서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11시 3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잘 듣기가 참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말씀을 오래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튜브 10분 이상 보기가 참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소위 1분짤, 30초짤 이런 것들을 매일 보고 살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10분 이상 듣는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잘 듣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남자 어르신은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졸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한다고 절대로 제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질투가 심해서 절대로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심보도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극복하는 게 은혜이기도 하고 남이 잘하는데 박수 쳐주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들은 열심히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아멘 소리도 컸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러웠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에는 아멘 안 해도 되고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씨가 되도록. 주일 예배 후에 제가 목사인데도 정심 식사, 공동 식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참여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참여하지 못한 거죠. 아는 분이 없어서기도 하고 서먹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 공동 식사하지 않고 가시는 교우들은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냥 가시면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은 박수 칠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분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구나, 따뜻하지 못했구나, 의식감이 그분에게 남아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공동식사 준비해 주신 구역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속으로는 제가 식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 식사보다 더 맛있을까? 맛없을까? 비교를 좀 해보려고. 반찬은 몇 가지가 나온가? 이런 생각을 그걸 보려고 했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나왔습니다. 공동 식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즐겁게 교제하고 한 가족으로, 한 믿음의 식구로 살아간다고 하는 기쁨을 누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위로받고 힘을 얻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딸만 낳다가 아들 낳을 때가 제일 기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자녀들이 취직했을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뜨겁게 사랑해줄 때 내가 가장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회복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예수님께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분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바리새인 예수님께 초대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철저했고 종교적 위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문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확인하고 명사를 초청하는 의도였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동네 한 죄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집 주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황스러운 모습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집 주인 시몬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9절에 그 마음의 생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곧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초대한 집주인 시몬의 눈에는 이 여인은 죄인일 뿐입니다. 죄가 많은 한 여인이에요. 버림받은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모르청 한 것은 선지자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질책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물러가라고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짜 선지자인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의 생각을 꿰뚫고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빚탕감 비유입니다. 빚이 많은 사람과 빚이 적은 사람이 똑같이 모두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크게 사랑하겠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시몬은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시몬에게 사랑의 크기는 용서받은 은혜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과 그 여인을 비교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지만 손님을 초대하고 해야 될 기본적인 애식,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환영의 표시로 발 씻는 물을 내놔야 되고, 존경의 표시로 입을 맞춰야 되고, 또 머리에 올리브유를 부어야 되는데 그걸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예법이 3가지였답니다. 첫째로는 집주인은 자기 손님을 어깨에 얹고 존경의 표시, 평화의 표시로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랍비의 경우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최고의 존경의 표시가 입맞춤입니다. 두 번째,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먼지투성인 그 지역에서 곧 밑창만 있는 발의 끈을 끌고 다니죠. 우리로 얘기하면 샌달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면 발에 먼지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모시면 발을 씻을 수 있는, 또 발의 피로를 풀 수 있는 물을 대접해서 물을 내놓아서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셋째는 향내가 좋은 곧 향료를 분향하든지 아니면 감람유나 장미향 방울에 손님의 머리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향내가 나도록 하는 게 손님을 맞는 예법이었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집에 초대한 시몬이 기본적인 손님 접대에 대한 초청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시몬은 예의를 갖추지 못했지만 이 여인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48절에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인 여인을 향해서 연민과 사랑을 통해서 그 당시의 편견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 여인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이어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과 행동을 받아주셨고 그녀의 아픔을 헤아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을 율법으로 재단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 그녀가 겪었을 절망이 무엇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한 연민과 사랑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그 사랑과 연민입니다. 주님의 연민은 우리 외적 모습이나 사회적 주의, 우리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여인에게 사랑을 베풀고 공유를 베풀고 주의 손길을 내밀어서 이 여인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회복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죄인으로 전락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깊은 곳에 상처, 아픔, 그리고 진심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시몬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시몬처럼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또한 혐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편견의 눈을 거두고 연민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약자를, 우리 이웃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용서는 사랑을 낳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큰 죄인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뇌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란 놀라운 선포를 듣게 됩니다. 이 용서와 선포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47절 마지막에 보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공동번역 번역에 보면 적게 용서받는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새 번역에 보면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번역합니다. 이 말씀은 받은 은혜가 클수록, 용서받은 은혜가 클수록 감사와 사랑도 커진다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자신이 큰 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크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한다면,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 행실로, 우리 업적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으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교우 여러분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사랑받았다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백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도 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셋째로 용서는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5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시간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는 그 주의 축복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죄 사함을 넘어선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여인은 죄 사함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주님이며 주님의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능력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진실한 고백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자로,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걸어가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만난 여인의 삶은 더 이상 죄인인 여자가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쩌면 바리새인 시몬처럼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익숙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죄인인 여인처럼 깊은 절망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부족한 사람을 부르러 왔다. 온전치 못한 사람을 부르러 왔다.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죄인이라고 자책하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오늘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여인처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십니다. 그 주님께 오늘 여인처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거듭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깊은 주님의 연민과 사랑, 용서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그 주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용서받는 자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과 남아있는 오만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자는 본질적으로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겸손해야만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둘째로 용서받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큰 빚을 탕감받는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는 자유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어딘가에 속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맞는 얘기지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말과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 의해 기쁘게 받아들여졌을 때 영혼은 춤추고 마음은 회방되며 큰 능력을 발휘하고 칠흑하던 어둠을 꿰뚫고 푸른 하늘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면 뇌에서 객관적 현실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되고 제3의 눈이 열려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자신을 보호하는 생명보호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도 무시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부터 어떤 차별을 당하면 공격성,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무기력 등의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반대로 내 존재가 상대방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면 안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답니다. 평안한 상태가 되고 자신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이 시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우리를 천하보다도 소중한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기독교 복음의 진수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다는 한마디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 용납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부된 것의 용납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부하지만, 차별하지만, 혐오하지만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게 곧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엄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찾아오는 것, 곧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엄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정죄와 두려움, 수치심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이 여인처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 자신이 미워지고 원망스러워질 때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용서받고 사랑받았기에 형제 자매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연민과 용서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세상의 걸림돌을 넘어서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연민으로 거듭나 겸손하며 사랑하며 죄에서 자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